시간이 됐으므로 2022년 5월 8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 형제자매들 모여서 함께 주를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달라고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를 예배하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전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완악하고 또 패역한 모습으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며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낸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이 죄악의 모습에 이제 우리가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전과 같이 미워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전과 같이 시기하고 이전과 같이 원망하고 이전과 같이 악하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이 악한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금 정결케 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능히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네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백인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되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한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며 또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주신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생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며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짝하며 죄로 인하여서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는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겸손히 순종하며 죄로 물든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하셔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굳게 믿고 영생의 기쁨과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 자매들과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믿지 않은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섬기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예수만 믿는 가정으로 변화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계보를 이어나가도록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건강하고 씩씩하고 아름답게 성장되게 하셔서 장차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에 귀히 쓰여지는 일꾼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안종현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와 계시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맡겨진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협력 목회하시는 안정호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맡기신 영혼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지도하게 하시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 위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심으로 기쁨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들을 길을 허락하셔서 전에 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여서 교회 안에서나 삶의 현장에서나 동일하게 적용하여 많은 열매, 좋은 열매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과 예배의 분위기까지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영생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오신문. 왜 그 다음 귀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곳은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형부께서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51문.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지체인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그 크신 능력으로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52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당신에게 어떤 위안을 줍니까? 박해와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나는 하늘을 보며 내 대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심으로써 나에게 미칠 모든 저주를 없애주신 심판의 주를 확신 있게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비롯한 모든 선민들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이 가정의 달 가운데 우리가 이 가정을 건강하게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각 가정마다 이렇게 성경을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좀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좀 증정하는 이런 시간을 좀 가질 텐데 서로 이렇게 축하하고 대표로 일단 오늘은 2명이 좀 나오겠습니다. 우리 가정 대표 그렇죠? 이렇게 부부 대표로 우리 구경아 자매님 나오시고 그리고 청년 대표로 우리 최은우 형님 나오셔서 요걸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잘 찍어주세요. 자, 만화 성경. 자,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현우 형제 박수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두 분이 받으셨는데 가정마다 한 권씩 이렇게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화 성경인데요. 만화 성경이라고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내용을 굉장히 풍성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좋은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좋습니다. 성도님들과 가정에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의인의 기도에는 힘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없죠. 서로의 사정을 물어보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계속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에 있을 더호프 전도 집회에 많은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포스터가 막 붙어 있는데요. 좀 확인하시고 그 날짜에 우리 중에 가족들이라든지 혹은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때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잘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뭐 이렇게 엽서 하나씩 쓰는 것도 괜찮겠죠? 네, 꼭 시간 빼라 밥 사줄 테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같이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선교센터와 함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숙명의 대식가 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주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어두운 시대예요.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의로운 자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거짓되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느껴지는 시대라고 보여지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수단을 쓰든지 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혹은 부자가 되기만 하면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흥부보다 놀부를 좋아합니다. 흥부 부대찌개는 없어도 놀부 부대찌개는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놀부를 옛날에는 싫어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주 욕심을 잘 부려서 부를 잘 이룬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많은 신자들이 이런 악한 시대에 물들어서 그들에게 동조하며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 응? 이건 어쩔 수 없어.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것도 안 하면 뭐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러면 뭐 나는 직장 그만둘까? 뭐 이런 종류의 말들을 합니다. 별 얘기 다 하죠. 나름의 고충이 있겠죠. 왜 고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생 살다 보면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이렇게 타협하면서 사는 것 괜찮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좀 속이고 목사님도 이해해주고 우리 성도들도 다 그냥 비슷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괜찮을까요? 정말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벌여나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뒤로 물러나는 것에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며 날마다 의로운 길을 걸어가서 의의 열매가 점점 더 많이 맺혀지기를 바라십니다. 그걸 기대하셨고요. 그걸 명령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신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다. 그죠? 시험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여호수아와 그 하나님의 전쟁을 경험했던 장로들의 죽음 이후에 태어난 자들은 다 이제 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 죽음 이후에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처럼 하나님을 속히 떠나 가나안의 풍습에 물들어 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모르니까. 이거 잘 본인이 경험 못했어도 전수가 잘 됐으면 괜찮았는데 지금 보면 전수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 두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그냥 잘 가르치면 되지 굳이 전쟁까지 알아야 됩니까? 전쟁은 좀 고통스러운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전쟁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지금 전쟁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데 완전히 실패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했어요. 남계신 자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거스르며 가나안의 풍습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악해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잠들고 있었고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이런 잠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깨우고 살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 전쟁을 꼭 해야 되는가? 전쟁을 남겨놓으셔야 됐는가? 이것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전쟁이 왜 필요했는가?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나태한 백성들을 예민하게 깨어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전쟁이 없으니까 나태해져 버렸어요. 게을러져 버렸어요. 그들은 전쟁을 멈추자마자 금세 가나안의 문화에 물들어서 배부른 돼지처럼 방탕하게 살아갔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처럼 유혹에 약하고 시험에 쉽게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되어 버린 거죠. 전쟁을 안 하니까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전쟁터에서 물러난 다윗이 범했던 잘못을 생각나게 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물러나가지고 죽을 위험을 한번 겪어요. 이스비브노비라는 이 블레셋의 장수 때문에 목숨을 잃을 위험을 한번 경험합니다. 간신히 살아나요? 그때 이제 장수들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 나오지 마십시오. 당신이 죽으면 우리 다 무너집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터에서 물러나서 왕궁에 머무릅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아십니까? 오후 늦게 일어난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니다가 저 아래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밧세바였어요. 그리고 그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완전히 망할 뻔한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전쟁터에 있는 동안에는 깨어 있었어요. 거인들과 맞서 싸우며 군대에 둘러싸여 있는 일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안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 안에, 그분의 장중 안에 보호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사계가 다윗을 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전쟁터 한가운데서도 안전했어요. 그러나 영적인 잠에 빠져서 나태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는 오히려 큰 위기가 그를 뒤덮고 있었던 겁니다. 유혹이 그를 찾아왔고 그는 깨어서 그 유혹에 대항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치열한 전쟁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편했는지 모르지만 죄의 유혹에 금세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싸움이 없으니까. 가나안의 거인족들을 마주하고 화살을 피하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오히려 안전했습니다. 앞에서 막 거인이 달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안전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오히려 안전했던 겁니다. 그러나 전쟁을 멈추고 가나안의 풍족함에 둘러싸였을 때 그들은 오히려 큰 위기에 빠지게 된 거죠.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크고 강대한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멀리서 돌아오는 어선들이 물고기를 살려서 돌아오기 위해서 취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얘기 들어보셨죠? 멀리서 물고기를 자꾸 이렇게 가지고 이게 배에다 담아가지고 오는데 잡아가지고 이 물고기들이 다 폐사를 한다는 겁니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무태 오면. 그래서 이 선장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이 물고기들을 살려서 싱싱하게 데리고 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거기다가 오징어를 몇 마리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오징어를 집어넣는데 이 멀리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이 물고기들이 죽지 않고 아주 생생하게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을 이렇게 제가 얘기를 본 일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징어가 자꾸 물고기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니니까 물고기들이 살려고 발버둥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 발버둥을 치니까 그 좁은 수조 안에서도 생명력 있게 살아있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영적 전쟁을 멈추는 순간 우리에게 나태함과 죄악의 잠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 고통은 이스라엘을 깨워서 죄악의 잠에 빠지지 않게 하기에 유익한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자신들의 무력함과 연약함이에요. 전쟁이 벌어지면 곧바로 알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너무 강력한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 이 가나안에 7 족속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헤다기 브가히어 이렇게 외워요. 헷 족속, 아기스 족속, 뭡니까? 여기 보면 나오는데, 부자가 있는데, 그죠? 그죠? 그리고 히위 족속, 그리고 여부스 족속 이렇게 있습니다. 기르가스 족속 이렇게 있고, 근데 그 족속 중에 대다수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응? 거의 다 남아있습니다. 블레셋 족속들은 강대한 민족이었는데요. 이들 중에는 거인족이 있었어요. 유명한 거인족이 있죠. 블레셋 출신.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족속 아닙니까? 아주 강대한 거인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히위 족속은 어디 삽니까? 히위 족속? 여기 보니까 산에 거주한다고 딱 말하잖아요. 1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골짜기에 거주하는 이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철병거. 그러니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 강력한 족속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일단 거인족이었고요, 용사들이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어요.
무기는 더욱 발전되어 있었고 더 발전된 전략 전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나안 족속들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딱 서가지고 전쟁을 벌여야지 딱 생각하는 순간 이들이 딱 깨닫는 건 뭡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서운 족속들을 그대로 남겨 놓으신 걸까요? 왜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만한 족속들을 여기다 이렇게 남겨 놨냐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 싸움을 자기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 이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이 있죠.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걸 기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기대하고 계신 거죠. 셋째로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어요. 당연한 말입니다. 그들은 홍해 사이를 건너지도 않았고 창이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보지 못했어요. 이들은 여리고를 보지 못했고 해와 달이 멈추는 것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그냥 이런 얘기를 재밌는 옛날 이야기 정도로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 막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배고팠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막 채워주셨다. 조지 물러의 그 5만 번 기도 응답 이런 거 있잖아요. 혹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는데 넘치도록 막 채워주셨다 이런 거.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들을 때 약간 전설 같다. 약간 이런 전설의 고향.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는다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한 이야기. 혹은 좀 과장된 이야기. 그러니까 이 정도로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저 같아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전쟁할 때 기도했는데 태양하고 달이 멈췄어. 이렇게 하면 웃겠죠. 그래, 해가 길었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 정말 하나님 멈췄을 거라는 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 겸비하는 모습을 갖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면 달라집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달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으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를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사회 환경이 왜 주어졌을까요? 왜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찾아옵니까? 왜 교회는 점점 더 타락해가고 참된 성도들의 숫자는 줄어가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까? 왜 교회는 이렇게 비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격리하는 거예요? 왜 세상 문화는 점점 더 악해지고 음란해지며 우리를 끈질기게 유혹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전쟁을 알게 하려고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남겨놓으신 거죠. 우리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기까지 전쟁이 계속되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잠들지 않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깨어서 주님께 부르짖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르짖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견뎌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찾아왔지? 왜 이런 병마가 찾아왔지? 왜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역사하십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이들은 노예제도와 싸웠고요. 사회의 불의와 싸웠으며 자신의 죄성과 싸웠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며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들의 신앙은 아주 견고하게 세워졌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워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그 바톤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시대에 우리는 이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영적 전쟁을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유혹과 핍박이 찾아오고 있으십니까? 혹시 유혹 받는 분들 있나요? 죄의 유혹,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 혹시 앞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근신하는 마음으로 깨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물론 남겨놓으신 가나안 족속이 강력했던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문제들도 강력할 겁니다. 만만치 않을 거예요. 우리가 감히 덤빌 엄두도 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고 불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불평할 때가 아니고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께 부르짖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키시는지, 우리의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왕 아사는 강대한 적군이 찾아왔을 때 자신들이 도저히 그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능력으로 볼 때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우리는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고 영적 전쟁에 임하여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작은 이 시대에 제가 한번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우리 계속 살펴보죠. 그렇다면 이렇게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좀 반응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고자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에 들게 만드신다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예요. 당연하게도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갖고 죄에 넘어가도록 만들지는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뭡니까? 그럼 시험한다는 말은 뭐예요? 여기서 시험은 영어로 하면 좀 더 분명한데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템테이션 뭐예요? 유혹.
그러니까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것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시험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단어를 쓴다고요? 테스트.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이렇게 시험하신다 할 때, 시험 본다 할 때 그 테스트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남겨진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믿음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이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검증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일단 이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시험 성격이? 어떤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순종의 시험입니다. 순종하냐 안 하냐를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람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정말 이들이 믿음이 있는가?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정말 의지하리가 하나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세상으로 나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 시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로 이 시험은 끝까지 싸우는가 싸우지 않는가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싸우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시험 점수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지금 족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끝까지 싸워야 된다. 이게 시험의 성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잘못은 뭐였습니까? 가장 큰 잘못은 뭐예요? 전쟁을 멈춘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멈춘 게 문제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얻은 것들에 만족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힘든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죠.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다. 이 정도 싸워가지고 이 정도 얻어냈으면 됐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데 어디까지 싸우라고요? 완전히 진멸시킬 때까지 싸워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죄악이 관영한 상태에서 심판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전쟁을요,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좀 전문 용어로 헤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진멸 전쟁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왜 진멸시켜야 되냐? 어린아이부터 나이든 자들까지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그러거든요. 어떤 분들은, 안 믿는 분들은 이걸 보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바보 같은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왜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창세기에 우리 전에 살펴봤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네 민족이, 너의 그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그 이후에야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관영한다는 것은 꽉 찼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그 임계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니들이 지금 여기를 아직 점령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400년이 지나서 전쟁을 벌이는 이 순간에는 지금 가나안 땅의 죄악이 어떻다는 겁니까? 꽉 찼다는 거예요. 관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불비를 내려서 완전히 식멸시키신 것처럼 지금 이 가나안 땅 전역을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땅 얻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에요? 가나안에 있는 이 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를 집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밝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맡은 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멈췄다는 거예요. 누구 맘대로 멈춥니까? 누구 맘대로. 충분하다고요? 누구 맘대로 충분해요. 누구 맘대로. 이 정도면 됐다고요? 왜?
누가 됐다 그랬습니까? 누가? 왜 거기서 멈추냐는 거예요. 전쟁을 끝까지 해서 완전히 진멸시키기까지 멈추지 않아야 되는 이 도구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어째서 멈춥니까? 대장이 멈추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지휘관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멈췄죠. 이게 이들의 죄인 거예요. 멈추면 안 돼.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까지는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권자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실하게 이 전쟁을 수행하는지를 보시면서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요, 가나안 정복이요, 끝납니다.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다윗 왕 때 끝나요. 다윗 왕 때.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남겨주실 생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계속 이 전쟁을 벌이는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금 이들을 남겨놓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전쟁을 끝까지 수행하는가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둘째로, 이 시험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시험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시험. 이 전쟁이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협은 있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과 타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고 땅을 나누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짜기에 있는 거인들과의 전쟁을 멈추고 공존하는 것을 택했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너무 강하니까, 피해가 클까봐 싸움을 멈춘 겁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한 거죠. 이 정도면 좀 윈윈이다, 그렇게 하면 이제 멈춘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강대해진 이후에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1장에서도 살펴봤지만 자기들이 좀 힘이 부족할 것 같을 때 전쟁을 멈춘 거는 그래도 뭐 그러려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들이 힘이 강해진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점령했습니까? 안 했어요. 강대해진 이후에는 그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자신들과 함께 머무르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들이 주는 유익과 쾌락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주는 유익이 있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라고 엄히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남겨놨을 때 큰 시험거리가 될 거라고 경고도 해주셨어요. 경고도 해주셨어요, 이미. 그 결과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타협하고 함께 거하고 있었던 거죠. 그 결과는 뭡니까? 그 결과는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풍습에 물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며 악을 행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타협하는가 타협하지 않는가를 보시며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의 목적이 이거예요. 타협하는가 타협하지 않는가, 이게 시험의 성격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시험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단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막 그런 생각하죠. 야, 이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다. 끝까지 싸웠어야지. 그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막상 현실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여러분, 최영만 씨가 2m 30 정도 2m 16 정도 되시나요? 최영만 씨 같은 분들이 앞에 쫙 서가지고 막 방패 같은 거 들고, 칼 들고, 망치 같은 거 들고 막 방패 때리면서 쾅쾅쾅 하면서 막 이렇게 우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 앞에 달려나갈 용기가 생깁니까? 그 앞에 막 이렇게 창 쪼가리 들고 야 싸우자 이렇게 이게 됩니까? 이게 겁나는 거예요. 앞에서 화살이 날라오고 거인들이 막 지축을 올리면서 달려오고 저쪽에서 철병거가 막 우르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요, 싸울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걸 누가 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두려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않고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괜찮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적인 행위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무슨 기도를 할 것이며 무슨 싸움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한 대적들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가를 보시면서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성격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린 이 말씀을 보면서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바짝 차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시험하신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믿음을 주목해서 보시고 그것을 검증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영적 전투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시기 바라요. 지금까지 좀 이렇게 영적으로 좀 많이 성장하셨나요? 옛날보다 삶이 좋아지셨습니까? 좋아요. 잘하셨어요. 아주 기특합니다. 그러나 충분하진 않아요. 충분하진 않습니다. 더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싸움을 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 개인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공동체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우리 보금자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거룩한 싸움을 계속 해나가야 되겠어요. 이 싸움은 공동체 싸움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더욱 거룩한 모습을 갖추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자라가야 돼요. 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의 형편을 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뒤로 물러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뒤로 물러나요. 좀 더 편한 길, 좀 더 안전한 길을 가려고 믿음을 양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불의와 타협하고 얻은 재물이 만족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믿음을 양보하면 정말 평화가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헛된 바람이에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좀 더 쉬운 길을 찾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길은 없어요. 길이 아닌 곳에는 아예 발을 들이지 않아야 됩니다. 헛된 욕심을 버려야 되겠어요. 고난 없는 삶을 추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고난 없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손해가 분명한 순간이나 고난이 예상되는 순간에도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믿음.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주님께 순종할 수 있을 것이고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싸우지 않으면. 그러면 아주 비참한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으셨어요. 이런 목적에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또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일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 우리가 기대했던 거랑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도 아니실 거예요. 우리 어떤 걸 기대합니까? 이방 민족들이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경고하셨고 남겨놓을 테니까 너네 잘해봐라. 내가 너네 시험하겠다. 말씀하시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시험을 봐야죠. 이방 민족들하고 싸우고 그들을 진멸시키기까지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벌여 나가야죠. 그런데 말이죠. 5절, 6절에 보면 정말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참 이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사람들이 그냥 타협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과 섞여 살면서 혼인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신까지 막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이 말씀 볼 때 그냥 이렇게 했구나 생각이 들잖아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이걸 보면 정확하게 반대로 합니다. 정확하게 반대로 해요. 어떻게 이렇게 어길 수 있을지. 순서도 똑같아요. 순서도 똑같은 순서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어떻게 해요? 전쟁을 멈춥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전쟁을 멈춘 다음에는 그들 가운데 섞여 살면서 혼인을 합니다. 혼인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신들을 섬겨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가나안 족속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가운데에 거주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라는 표현하고 거주했다는 표현이 이게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 두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전투를 포기했다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단어예요. 지금 원래 전쟁을 벌이면 어떻게 싸워야지 이게 정석입니까? 전쟁을 벌일 때. 우리 여기 중에 게임하는 분들도 전쟁 같은 게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돼? 둘러싸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전쟁을 잘 모르지만 둘러싸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둘러싸이면 안 돼. 왜요? 사방에서 때릴 거 아니에요. 둘러싸이면 안 돼.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한쪽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한쪽 진영을 택하고, 나머지 한쪽 진영을 택하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둘러싸이면 절대 안 돼. 근데 지금 이 사람들 어디 있다고요? 가운데 들어가 있어, 가운데. 싸울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싸울 의지조차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어떤 표현이 나와요? 거주하였다. 지금 거주하는 게 말이 됩니까? 왜 안에서 지금 마음 편안합니까? 지금 이게? 주변이 다 이방 민족들이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대적들이 사방에 지금 둘러싸였는데 편안하게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 문장이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어요. 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야. 같이 사니까. 그리고 이거는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을 통해 뒤섞이는 장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열의
경건한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했어요. 그 결과는 뭡니까? 그 결과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탄식하게 만드는 악한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피림 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수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들은 가나안 족속과 뒤섞여서 그들의 풍속을 따라 타락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침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따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거 정말 보면서 아주 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처음에 같이 거주할 때는 평안했을 거예요. 큰 문제, 그냥 같이 거주했을 거야. 큰 문제가 없었죠. 근데 이제 계속 얼굴 보고 그들의 문화를 보고 그들과 밥을 먹고 그들의 기술을 배우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차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할 마음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뒤섞여 살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는 거죠. 결혼까지.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 경광 그대로 그들의 신까지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가나안 족속들 한 가운데 둘러싸여서 그 가운데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 당연한 걸로 여기고 싸울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다는 건데,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분명히 죄악된 모습이 있고, 분명히 바꿔야 될 모습들이 있고, 분명히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고, 우리가 분명히 영적 전쟁을 벌여나가야 되는 삶의 영역들이 있단 말이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합니까?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이거 뭘 바꿔야 됐고? 이 가운데 그냥 거주하면서 평화롭게 지내면 되는 거 아니야. 내 삶을 굳이 바꾸려고 그러지 마. 내 삶은 평안해. 그리고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세상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죄악된 습관들이 우리의 삶에 더 깊숙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게 되겠죠. 결국엔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어디까지 가게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 쾌락을 쫓아서 나아가는 데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멈추는 그 순간부터 점차 타락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 이렇게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계속 이런 영적인 문제들, 그리고 도전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그걸 만났을 때 우리가 싸움을 딱 멈추잖아요. 싸우지 않고 그냥 우리 그냥 이러고 살자. 딱 멈추잖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착각하지 않아야 돼. 어떤 착각입니까? 이런 착각이에요. 나는 지금 멈춰 있어. 여러분, 멈춰 있는 건 없어요. 신앙에 멈춰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멈춰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멈춘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입니다. 배가 뒤집힌 물고기예요. 멈춘 물고기가 없는 것처럼 물고기는 한평생 움직이면서 살잖아요. 성도도 신앙이 멈춰있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멈춰있다고 생각한다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을 벌이지 않고 있습니까? 조금씩이라도 더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고 있나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삶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뿐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싸워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도무지 교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전도하겠으며 어떻게 직장을 다니겠습니까? 맨날 가서 들이받고 싸운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잡아먹히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좀 이렇게 불편한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표현이 좀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좀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좀 불편한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성도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있어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게 있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게 있고 또 막 험담을 할 때도 이 사람 때문에 험담하는 게 불편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혹시 있으면 자기 잘 돌아보세요. 야, 너는 말이 되게 잘 통한다. 너는 정말 융통성이 있어. 교회에 너 같은 애들만 있으면 내가 교회를 나갈 텐데. 좀 다른 의미죠. 다른 의미에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자꾸 듣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어쩜 내 마음하고 똑같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좀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게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너무 분명하잖아요. 뭘 얘기할지 뻔하잖아요. 그런데 말이 통한다고요? 막 뒷담화를 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막 상급자를 막 그냥 비웃고 막 하급자들 오면 그냥 꼬투리 잡기를 원하고 이런 얘기 막 하고 있는데 말이 통한다고요? 괜찮아요? 정말? 그게 말이 통하는 겁니까 그게? 그 안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이 사람 앞에서는 좀 불편하다, 함부로 이렇게 막 비방하기 어렵다 이런 느낌을 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아주 속 시원하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전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응? 전도는 어떻게 하실 거며 교회 다닌다는 얘기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참 생각하면 참 아찔하죠.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어요. 때로는 고리타분하다는 말도 듣고 때로는 유두리가 없다는 말도 들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때로는 너만 거룩하냐는 핀잔도 들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런 말 듣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갱신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계속해서 새롭게 해야 돼요. 거울을 보고 화장을 고치듯이.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데이트 같은 데 나가면은 자매님들 보면 잘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형제가 잠깐 어디 가면 손거울 탁 꺼내서 이렇게 화장 고치잖아요. 그죠? 안 해보셨죠? 그럼 이제 왜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면.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땀나고 좀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일상을 막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부대끼면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흐트러지는 영역들이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계속 음란한 것들을 보게 되고, 계속 완악한 말을 듣게 되고, 계속 거짓말 듣고, 거짓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며 살아가게 되는데 멀쩡하다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어느 정도 물들기도 하고 어느 정도 흐트러지기도 하고 마음이 풀어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갱신하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하루를 비추어 봐야 되겠습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봐야 돼요. 주일에는 특히나 더. 응? 주일은 시간이 기니까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주일에는 저 설교가 1시간은 돼야 된다. 이거 뭐냐면 드라마 1시간씩 다 보지 않냐 얘기하면서 드라마 보는 정도 시간은 우리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일주일에 한 번인데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한 2시간. 왜? 영화가 2시간이니까 이렇게 좀 더 해야 된다. 존경하는 스승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동의합니다.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1시간 설교 길다고 자꾸 그런 얘기 안 하고 좀 이렇게 착 듣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말은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행이에요. 아주.
그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자신을 좀 잘 세심하게 좀 살펴보고 이럴 때가 기회 아닙니까? 일주일 내내 우리가 이렇게 잘 못 살펴봐요. 그죠?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내 삶을 생각해보고 이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때가 기회, 이때가. 요 1시간. 이때라도 집중해서 좀 살펴보고 나눔할 때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일주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점검하고 다시금 교정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서로를 살펴봐야 되겠어요. 혹시나 우리가 서로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믿음이 약해지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함께 거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돌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앞에는 계속해서 영적 전투가 찾아올 겁니다. 계속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불평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이 전쟁이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한 영적 군사로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전쟁은, 이 어려움들은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셨나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세워줍시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돌봅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방식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 힘있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벌이며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시험에 또 이렇게 잘 주님 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시험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험자리 교회 형제자매들 모여서 또 이렇게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인생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넉넉하게 채워주심으로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잘 도와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나태해지기 쉬운 이 시간에 주님 말씀을 더욱더 힘있게 듣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들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가족들 가운데 주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이 무너져 있는 자들이 믿음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주여 그 가정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들 가운데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몸이 연약한 자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연약함은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기 위한 시험임을 주님 우리가 압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 그 모든 연약한 병마들을 주님 완전히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울고 있는 자 있습니까?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또 진로의 문제 때문에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혹여라도 주님 가정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자 있습니까? 가정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세워나가는 화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한 여러 기도 제목들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부어주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어린 영혼들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직 어리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영향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다음 세대를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로, 사무엘 같은 일꾼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벌이며 우리 주님의 시험을 잘 감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